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혹한기 훈련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훈련 속에서도 이렇게 아버지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에 와서 주님 말씀 듣기 원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인 귀한 당신의 형제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먹고 세상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 어려운 유라굴로 강풍 같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혹한기 훈련 가운데 무사와 안전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이 육사단이야 모든 대대원들 함께 하시되 특별히 이 공병대대 우리 하나님 지휘관을 세우신 김현배 집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우리 하나님 건강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또한 이 귀한 육사단 우리 공병대대원들 영혼육이 강건한 최정의 부대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원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병사들을 잘 세워서 정신전력 강화 사고 예방과 사기 진작에 잘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의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피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피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유라굴로 광풍과 바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오는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살고 또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당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코비드-19 팬데믹 유라굴로 광풍이 1년을 넘게 휘몰아쳐 오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정치적 모든 것이 문화적 그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고 특별히 이제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자들이 더 큰 절망감에 쌓여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하는 질병이나 물질적인 그러한 유라굴로 강풍이 몰려와서 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절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결국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이제 넘겨버렸습니다. 이래서 제수들을 이끌고 율리오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 로마로 향하는 배에다가 바울도 이제 그 제수들 속에 같이 태우고 가게 됩니다. 저들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슬러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항구에 그 조그마한 그런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백부장에게 율리오에게 말을 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님, 이번엔 우리가 이렇게 이 배가 출항을 하면은 화물도 다 잃어버리고 배에도 타격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여기 배에 탄 승객인 이 사람들에게도 생명에도 큰 해를 받게 되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겨울을 지내고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떠나지 말고 겨울을 나고 떠나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선장과 선주는 그 배를 타고 계속 항해를 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비웃었겠죠. 아니, 제수 주제에 지가 뭘 안다고 이 배의 선장과 선주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한다고 저렇게 아는 소리를 하나 하고 비웃고 오히려 조소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인간의 말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백부장 율리오에게 권면을 했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떠나자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때 글에 대해서 떠나서 출항을 했습니다. 떠나서 출항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순풍으로 잘 진행이 됐어요. 그거 보라고 이렇게 저 제수 주제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저 제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니까 저 사람들 그 경험이 얼마고 지식이 얼마인데 저렇게 까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처음에는 순탄하게 항해를 하니까 굉장히 저들이 아주 자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나섭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나의 속함과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의 속함과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라 당신들이 나를 죄수로만 알고 나를 죄수 취급을 하고 이렇게 소홀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내가 속한 곳은 바로 하나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들이 나를 죄수로만 보고 나를 그냥 하찮은 인간으로만 보고 이렇게 나를 대접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 적고 큰 그러한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소속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소속감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소속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명함을 먼저 이렇게 대개 제시를 하죠.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나는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속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소속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뭔가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일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자기가 소속한 단체에서 해임이 되고 자기를 나는 어떤 단체에 누구라고 소개할 수 없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 속한 곳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가문의 누구누구의 자녀입니다. 나는 현재 대한민국의 육사단 공병대대 그 중에서도 신성교회 성도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소속감이 있다는 것이 든든한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소속감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도 떳떳하고 어디 가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그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엄청난 우리가 영혼의 축복은 물론 우리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세계 강대국의 G12 그 순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이 명함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죠. 탈북 난민이 중국에 와서 한국의 국적을 얻지 못하고 중국 국적도 없이 끝없이 방황하는 슬픈 유랑의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신문에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러한 자녀의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그래서 그 소속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세상 풍비 박산이 되어도 천국 시민을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천국에 거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을 곳을 잃어버릴 때 절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을 곳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정, 사회적인 지위, 직업, 소속감, 육체도 잃어버리고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의 있을 곳을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할 곳은 천국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속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왔다가는 하늘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의 소속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파송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아서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그들의 상대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배에 싣고 있던 모든 물건, 식량 다 던져버리고 사공들은 배의 기로를 사흘 만에 다 던져버렸다. 그들은 이제 목숨만 살아도 다행인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 물질적인 것, 배에 의지해서 있던 기구들, 성기고 의뢰하던 것들 다 던져버리고 포기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인생에 물질도 포기할 때도 있고
또한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던 그러한 그 신뢰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에 처하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목숨만이라도 살고자 하는 커다란 그 염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광풍 가운데서도 나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주일에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지만 그 쉬는 안식 속에서 주님의 날,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날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날은 그야말로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이 일주일간 속에서 6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삶의 터전을 일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 쉬는 날. 그 쉼 속에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한 주 동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인생의 광풍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때때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유라굴 광풍으로 배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런 말씀도 받지 못한 그냥 선장과 선조만 보고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절망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로 끌려가서 그 한가운데에 승선한 바울은 내가 속한 바 나의 성령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절망 중에 있는 그 모든 배에 탄 승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뜻하는 바로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중에 생명에 아무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성령을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선사를 보내서 내게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내게 주었다고. 세상에 그 배에 죄수로 끌려가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맡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육사단 공병대대에 그 많은 병사들이 400명 가까운 병사들이 있는데 그 병사의 생명을 바로 너한테 맡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김인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본군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애국 선열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힘을 얻어 나라의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외친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3.1절 독립선언문 작성자 33인 중에서 16명의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믿고 나아간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관순 여사도 이화학당 감리교 여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미라클로 같은 엄청난 광풍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 승선했지만
마음으로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릴리오와 군인들과 승객들은 몸은 자유인이었지만 마음은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려오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 인간을 섬기고 세상 지식과 경험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수로 제구랑을 그렇게 묶여서 그 배에 승선했던 바울은 큰 풍랑이 다가왔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환경을 초월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바울, 이 바울이 승계 그 승선한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에 이렇게 크고 작은 유라굴로 강풍 같은 이러한 하는 어려운 문제가 몰려올 때에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인간적인 이러한 강풍으로 우리가 대적하며 싸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위로받고 같이 승선한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그러한 가족과 동료들을 바울처럼 다 안심시켜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 어려운 강풍을 만날 때 소속감이 분명하게 하시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확실하게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 시민의 소속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속한 바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확실한 그러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주위에 같이 승선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체, 우리 부대원들에게 날마다 저들에게 보여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유라굴로 같은 강풍 속에서 저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새 가족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직접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경건 생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 술, 담배를 웬만하면 피하시고 이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도 기대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군중들, 우리 헌신자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금으로 여러분에게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소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형제들 개인과 가정과 너들이 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할지어다. 아멘.